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2025년 11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가난과 질고와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곳에서 임하셔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신글과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97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땅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모자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지치니 땅이 보고 떠받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노라. 안방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강에 가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하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건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여름을 지나는 동안 좋은 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 또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또 우리 교회가 또 작고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그런 것이 많지만 주님 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로 받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님 그것을 받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나영 반주자의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과 또 우리 준원이의 그 결실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함을 주여 우리가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힘을 얻고 주여 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 그러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여러 가지로 주여 많이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빛 내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 중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을 더하여 모든 것이 넘쳐나 하나님 주신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이제 대림절 장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손길에 치우치지 않고 함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장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1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
아름다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나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예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흠이여 내 주니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느리 그저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할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6쪽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잘 섬겨 그 신으로부터 이 세상의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는 주요 목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도 예수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기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 때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주니 주님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상 복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가진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대한 대로 되면 자기의 행동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자기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그런 기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기대가 이루어지지를 아니하면 시험에 들고 실족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세상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미움을 받고 근심하게 되고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서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주님이 다시 올 것이고 그때는 주님이 세상을 책망하고 심판할 것인데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 계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런 일을 직면하게 될 때 앞서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여 실족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그것을 도우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령님도 보내주셨지만 성도들은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오면 그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항상 의심이 앞서게 됩니다. 로마의 박해가 찾아오자 많은 성도가 의심이 생겨서 믿는 것을 저버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요한 사도를 통하여 지금은 세상이 그런 권세를 휘두르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이다. 그랬던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당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시는데 때가 되어 주님이 임봉된 두루마리인을 하나씩 떼시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이 환난을 당하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세상이 자기들 소망이 전부인 사람들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를 못하고 그 고통이 극심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산과 바위가 자기들을 덮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승리라는 것을 보장받고 있는데 반하여 세상과 그에 속한 사람들은 그럴 때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환난이 찾아오면 졸고 자던 성도들은 신랑 예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나면 오히려 유익한데 반하여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할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그냥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환난이라는 것은 그냥 괴로움일 뿐 아무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환난이나 걱정, 근심, 괴로움이 유익이 되는 반면에 그들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성도들의 삶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때가 오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이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주님을 믿고 소망과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렇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고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날이 임하였다고 하는 그런 말에 쉽게 마음이 동요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때가 오지 않았는데도 그런 거짓이 난무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하나님 그냥 두시는 것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심판받게 하려고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 위에 서서 주님 부탁하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7째 인을 뗄 때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보였는데 그들이 나팔을 하나씩 불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게 될 것인데 앞서 인을 뗄 때에는 좀 자세하게 사람들에게 어떤 해가 있는지 설명했었지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어서 이제는 그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 내린 첫째부터 셋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경험을 했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집트인만 경험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도장을 이미 치셨기 때문에 도장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재난이라는 것이 그냥 일상인데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지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땅에 있는 자연의 3분의 1을 해입히고 그로 인하여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드시는데 하늘에서 우박과 풀이 내려서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숲도 타버리고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큰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큰 쑥이 되며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전체 3분의 1이 흔들리고 땅에 떨어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때 어찌할 줄 모르고 망연자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끝이 아니라 요한이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지금까지 당한 화보다 더 세고 더 극심한 화가 세 가지나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장으로 넘어가면 다섯째 나팔을 부는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면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인데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라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열어 여러 생물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인을 받던 사람과 수목은 손을 대지 말고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면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땅에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땅에 내려온 천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그가 2절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할 그 정도의 고통인데 죽지도 못하고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 천벌을 내려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이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럴 정도로 성도를 괴롭히고 악하게 한 자들은 하나님 결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이때는 다 보응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를 아니합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에서 철저히 멀어지고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시면 이렇게 되어버려서 어떤 일을 보고 어떤 기적을 보아도 믿고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7절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날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황충의 모양은 사람과 짐승이 혼합된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닮았다고 보일 정도로 상당히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능력 있는 그런 매혹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알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에 속아서 예수님이라고 따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괴롭히는 존재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화가 임합니다. 13절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앞서 우리가 6째 인을 뗀 후에 내 천사가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칠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명령이 해제가 되고 자기들의 맡은 일을 마음껏 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정해준 시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인구 4분의 1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남은 자 중에서 지난번에 4분의 1을 죽였는데 이번에는 남은 자 중에서 3분의 1을 죽이기로 되어 있고 그 천사와 함께 동원된 하늘의 군대 숫자는 무려 2억입니다. 이런 군대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그냥 가만두신 것입니다.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및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난번에 20억이 죽었는데 이번에도 80억 인구로 계산하면 20억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인을 떼기 전에 비해 절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인을 보여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계속 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앞으로 세상에 소망도 없으니 세상에서 즐길 것 즐기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하자고 하면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천벌을 내리면 그들도 회개하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늘에서 소위 번개가 벼락이 떨어지는 천벌이 임하는 것을 보고 경험해도 회개 안 할 사람들은 안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가능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6번째 나팔까지 불었고 그때 대환란이 있는 것을 요한 사도가 보았는데, 그 환란이 끝나고서 또 보니 다음 나팔인 7번째 나팔을 예고하기 위하여 또 다른 모습을 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 이야기는 요한만 알고 있고 다른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받은 엄청나게 큰 천사인데 큰 소리를 외치는데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일을 맡게 된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순교자들의 영혼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고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도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볼 때 지체하고 또 지체하셨는데, 이때는 더 이상 지체가 없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불지 않았습니다. 불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고, 이 나팔이 불 때 일어날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서 이미 우리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51절 말씀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여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던 성도들은 썩지 않을 새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는 것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군에서 밤에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암고를 정하는데 밖에 있는 우리나 적군들은 다 모르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다 압니다. 그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성경이 그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지만 그 책을 읽고 공부를 해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적대적으로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을 따라 여전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대적인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관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울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하고서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이제는 요한 사도에게 말을 합니다. 8절 하반절에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는 꿀같이 입에서 달았지만 그 내용은 배에 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주신 사명은 요한에게 하신 사명이지 그 사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우리에게는 알려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에게 사명을 주고 있을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11장은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어렵고 해석이 쉽지 않은 내용인데 6번째 나팔은 이미 불었고 7번째 나팔을 불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두 정인이 나타나 전도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지만 그렇더라도 아주 극소수의 유대인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로마에 의해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도 아닙니다. 그렇게 어떤 성전인지 우리들은 알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만 보여주신 성전이고 더 나아가 교회의 상징일 가능성도 있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성이라는 이 예루살렘에 있을 어떤 일을 알려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셨는데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를 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고 42달 즉 3년 반 동안은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니 세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것처럼 보여도 성도의 가치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가치로 살면서 사실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기간 동안
자기 일들을 하라고 그냥 허락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기간 동안 3절,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42달이고 3년 6개월로 같은 기간인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두 정인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4절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데 스가랴서 4장 3절에 보면 당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었는데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사람을 보내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게 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고 할 사람들입니다.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엘리야와 모세가 행하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이 두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기적과 이사로 증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날이 딱 끝나면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두 정인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리도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마도 이 두 정인이 마지막 순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악한 자들은 두 사람의 시신을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고 길에다 두고 조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 다 보여주고 죽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주시는데도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부는 일만 남았습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때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 주님을 맞으러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에 살아있던 성도들도 썩을 이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로 변해서 그 뒤를 따라 주님을 맞으러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고 성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일입니다. 이제 세상 나라도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어 주님은 영원히 그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이 주님의 나라에서 세상에서 화난을 당하고 늘 손해보고 살았던 성도들에게 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고 손가락질 당한다 하더라도 이 날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날 이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 가치로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손해보고 남몰래 눈물 흘리며 살아가겠지만 우리 주님 그 모든 것들 씻어주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상상하지도 못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이 됩시다. 주님, 우리들은 그렇게 살자고 이 시간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과 싸워서 내가 얻고자 하는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며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고 또한 주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니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라 내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때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